교회가 우리 한영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영교회에서 기쁨의 이야기들 많이 누리시고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외에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제 오신 분들은 다 그냥 오셨네요.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지요. 하나님께서 초대하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잘 오셨다고 우리 옆 사람에게 눈짓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스스로에게 다독여 주십시오. 참 잘했다고, 잘 왔다고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바쁘다는 핑계로,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눈 감고 귀 막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비 온다니까 그냥 오늘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눈 오는 게 어디야? 눈 오지 않는 게 어디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로 만들어 주셔서 초대하셨는데 나도 열심히 나아가야지.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약속하셨던 많은 것들로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집을 짓기 전에 반석에 털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집을 열심히 짓는다고 하여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에 다 무너지고 말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다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첫 시작을 기도로 다지고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릴 2023년 한 해를 지금 이렇게 반석 위에 기반을 다지고 있는 일이죠.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새롭게 하시는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찬양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해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 또 비전 찬양팀에서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지어져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찬양하였는데요. 이 5가지 영역은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주제입니다. 영역입니다. 예배, 레이투르기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실 때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예배는, 그렇죠, 우리의 예배는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 주연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2번째 영역, 교육은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이 아닌 성숙으로 발돋움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날 우리 뭐 얘기했죠? 전도요, 캐리그마,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전도는 어떻게 돼요? 설득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째, 어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섬김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의 섬김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5번째, 코이노니아, 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친교,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됩니까?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친교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의 화평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둘은 누구입니까? 이 둘이요. 이 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뜻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기 위한 커다란 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 1.5m 정도 되는 담벼락이죠. 이방인의 뜰과 성전을 가로막는 담벼락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떠한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떠한 이방인도 이 이방인의 뜰이 있는 벽을 넘어올 수 없었고 넘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그 중간에 막힌 담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나의 나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명확히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나의 나됨을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요. 그것이 거룩한 사귐입니다.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거기에 넘어서서 무엇을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만 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이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화목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만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또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가로와 세로가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라는 세로축과 나와 너라는 가로축이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나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명확히 세워주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모니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oneness, unity.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어우러짐입니다. 친교이고 교제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교이요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리는 하나됨입니다. 그저께와 어저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오감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가슴이 뭉클어진다거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눈물이 흐르거나 음성을 듣거나 꿈을 꾸거나 하나님이시군요.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인데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죠. 내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명확한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너무나 작은 일부분을 경험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정말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혀에 대고서 짜다 라고 느끼는 정도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정말 잠깐 맛보고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 작은 일부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닷물을 찍어서 짜다라고 느끼고서 바닷물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 바다의 그 풍성하신 그 넓고 하늘보다 깊은 그 하나님을 한 병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만난 하나님도 그때그때 다르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경험은 우리만의 경험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너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큼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모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코이노니아, 교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친교, 교제, 코이노니아인 거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고 가장 궁극적인 사역인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저 함께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사우나 가고 취미 활동하는 것으로 코이노니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경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친교 가운데 늘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친교와 교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증거할 때 우리의 모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죠. 우리의 교회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2023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경험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고요, 우리의 또한 교육이 새롭게 되고요,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친교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우리의 귀를 쫑긋 세워서 우리의 마음씀들이 자세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증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그 구절, 또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소원할 때에 주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다른 기쁨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내리는 비를 맞으며 온 생명을 싹 틔우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늘 향하여 자라가는 하나님 나무와 하나님 온 생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자라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잘 박힌 못과 같이 마음 가운데 새기어져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육이,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친교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2023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뻐할 때도 또 주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슬퍼할 때도 주님 의지하여 넉넉히 그 슬픔 이겨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다 지내고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었다고, 선물이었다고 고백하는 한 해로 하나님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 우리의 부모님을 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가문에 가장 세우셨사오매 무엇보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때에 가족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언하는 은혜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가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복을 누리고 전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낙담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휘쳐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는 주의 돌보신 가운데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